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다니엘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21일 동안 기도한 것과 그 후에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힘이 빠져서 깊게 잠든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큰 충격을 받고 탈진하자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천사는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다니엘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1일 동안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나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죠. 85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돕게 하셨어요. 12절을 보면 천사는 다니엘이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는 21일이 지나서야 다니엘에게 오게 된 것이죠.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금식 기도를 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 뜻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천사는 21일이 지나서야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첫날부터 응답하셨는데 바사의 군주가 21일 동안 자신을 막았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천사를 막은 이 바사 군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진짜로 바사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거는 이 바사의 군주가 아니라 바사 지역을 이 바사 군주의 왕 뒤에서 이 왕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파송을 천사가 받았는데 악한 영이 막고 있어가지고 21일 동안 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천사 미가엘이 도와줘서 이제야 21일이 지나서야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우리의 기도의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의 첫날부터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더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응답이 더딜 수 있지만 악한 영이 그 응답을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천사가 우리의 이 응답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으로 더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도로 늘 깨어서 이 영적으로 완전히 민감해져서 하나님께 더 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을 찾아온 천사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낸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천사는 마지막 날, 오랜 후의 일, 즉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을 알리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왔음을 알렸습니다. 자, 그러자 15절을 보면 다니엘은 얼굴을 땅을 향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얼굴을 땅을 향하고 입을 닫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이 두려움이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에요. 자,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호소를 합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그랬어요. 오랜 후의 일, 종말의 때의 일을 알려주러 왔다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힘이 빠지고 근심하게 되고 그러니 내가 이 말씀을 도저히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그 일을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리는 것이죠. 그러자 18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지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자 다니엘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강건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다니엘은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해요.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자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깨닫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셨다면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질 때에 그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면 다 은혜 받을 수 있겠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힘을 받을 수 있다라면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럼 구원에 이를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은혜의 빚진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빚진 자인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갚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함으로 은혜 갚을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섬김으로 은혜 갚을 수 있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살아감으로 은혜 갚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함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에, 기도회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이제 학교를 지원해야 될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좋은 학교로 적성에 맞는 과를 잘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힘차게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